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임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여기까지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포까지 보내셨습니다. 저는 망해서 왔어요.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라고 그러던데요.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 가까워서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소명의식과 이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십시다. 19절에 보면 보내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찾으셨습니까? 보내어. 그런데 33절에도 역시 보내어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이지만 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이 같을 수가 없지요. 사명감이 다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내 속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가치관과 안목과 뜻과 결단과 목표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아멘.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34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증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절에 있죠. 내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역시 세 번째 질문도 21절에 있습니다. 아니면 그 선지자냐? 네 번째 질문은 22절입니다.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섯 번째 질문은 25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너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다. 너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를 베는 자가
여기를 쳐야겠다라고 이미 도끼를 찍을 위치까지 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추상 같은 외침에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광야로, 요단강으로. 세례요한은 몰려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백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입니다. 저놈이 뭔데 사람들이 다 저리로만 가느냐. 종교 권력가들에게 세례요한은 눈에 가시죠. 탐탁치 않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바들바들 떨며 애를 썼는데요. 종교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지요.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신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자신들의 경쟁자를 짓밟고 정치 권력과 영합하기도 합니다. 백성들과 신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자기들 영향력 밑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로 가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그 철옹성을 요한이 흔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뭔데 우리가 만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가만히 있어라.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역시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너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고 협박하지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가만히 살아가라.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첫 번째 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나는 아니다로 일관하였습니다. 나는 아니다. 에고 우크 에이미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7번 자기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만납니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나는 I am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인 나다.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증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언자인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는 나는 아니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계세요. 3가지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크지 않지 않습니까? 둘째는 사라지는 연습입니다. 셋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메시아께서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래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왜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추앙한다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지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정치 해방자,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전해줄 선지자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23절을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작. 아멘. 나는 소리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포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용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없는 포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소리의 주인이신 말씀이시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리면 차들이 비껴서서 모세의 기적과 같이 길이 펼쳐지는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꽉 막힌 도로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바로 사이렌이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기 이 광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과 인생을 의미합니다. 나는 폐허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소리다. 여러분, 우리 역시 소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스피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용을 명징하게 전달하는 스피커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님이 아니죠. 주의 종놈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종으로 불리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를 맡겨주신 것에 있어서 저는 그 자체로 영광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신발끈 매는 푸는 종으로 삼아주셔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례요한의 자기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세례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의 관심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을 가리킬까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만물,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모든 첫 번째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상의 의미를 넘어서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 길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가정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가지는 한계죠. 지고 가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등에 짐을 잔뜩 싣고 가는 어떤 가축, 혹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얹고 가는 옛 아낙네, 혹은 허리가 휠 것 같은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지게꾼, 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지고 가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완전히 대속하셔서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사람이 6개월 차이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먼저 났어요.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둘은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뒤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요.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말씀의 선제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인데 모를 리가 없지요. 이상합니다.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친척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32절에서 3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줄 알라 하시니.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알게 된 것.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증언합니까?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아니, 물론 알고 있었죠. 4대 성인,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 그 정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신 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나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변화, 우리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의 안목과 지금의 안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10년 전에 산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나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쭈뼛쭈뼛 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 충만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즉 당신은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야, 너 똑똑하네. 야, 너 기억력 좋다. 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주는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고백한 것 누가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은 것 복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게 된 게 내가 나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게 된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자, 34절,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증언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언자 되는 것 역시 누가 이끌어 주실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